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11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이 실탄을 공급하는 곳이다.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매주마다 그 한 주간에 이루어질 다락방의 현장 메시지를 이 시간에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갖고 가서 현장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받고서 여러분이 모아놓고서 메시지 하면 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는 복음 편지로 좀 해주고요. 불신자 왔으면 기존 신자가 왔을 때는 새 생명 새 생활로 해주면 되고요. 또 이 사람이 사명자다 싶으면은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맞게끔 해서 이제 다락방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1년 내내 뭐 계속 교회에 있는 한은 계속 이게 벌써 그러니까 지속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 메시지 갖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계속 펴면 됩니다. 벌써 저는 이거 몇 바퀴 돌아갔어요. 창세기 한 80몇 가까지 넘는데 그거 하고 그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 마치면 현장 복음 메시지하고 창세기 메시지는 복음 관점으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도 관점으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는 이제는 현장 살리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5년이 넘습니다. 한 바퀴 요거 다시 하는 날은 오늘 마치면 5년 이후에 5년도 더 넘게 이후에 요거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아람 시대 우상과 이스라엘에 파송된 자라 강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이번 주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보디발 집에 잡혀간 소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파송된 자였습니다. 현장의 우상과 싸우는 파송된 자로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이 14초 간증하는 겁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그게 14초 간증이 되죠. 한 14초 딱 간증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 강단을 저렇게 붙잡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붙잡았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또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합심으로 기도하고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 오늘 부름받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노아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홍수 밖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노아의 가정만 살았는데 노아의 가정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자녀가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갔느냐? 땅으로 자꾸 이제는 넓은 땅을 찾아서 갔겠죠.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두 강 사이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벨탑을 쌓았죠. 그랬다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흩어지겠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흩으셨죠. 언어를 다 각자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케 했다. 언어를 혼잡케 하고서 다 무너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서 바로 이렇게 인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인데 셈은 황인종이 됐고 셈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 그리고 함은 흑인종 그래서 3인종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무너졌는데 나중에 굉장히 오래 후에 1000년도 넘게 2000년 넘게 이렇게 돼서 거기에 또다시 도시가 섰던데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에 바벨론이 서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세상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세상이다. 세상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거든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직접 말씀 받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받았는지 그건 안 나오니까 모르고 어쨌든 그걸 떠나려고 한 겁니다. 데라가 자녀들 데리고 자식과 이제 부모 아내 데리고서 떠나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란까지. 하란은 중간까지거든요. 중간 정도 됩니다. 하란까지만 가고서 더 이상 안 가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거기 머물러서 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란 사람들 이름도 하란이 있고 지역 이름도 하란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들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그 갈대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충격받고서 이제 거기 떠났죠. 떠나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가 하란 지역인 그 지역 이름이에요. 하란 지역에서 살면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데라가 죽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재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하필 또 기근이 임해요. 기근이 임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소문 듣기로 저 애굽에 가면 이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쪼로 내려간 겁니다. 언약 놓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놓치고 애굽으로 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뺏기고 막 그냥 하나님이 또 이제 다 이렇게 추스러져 갖고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황금 얻어 갖고서 그래서 집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됐죠.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인데요. 그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언약 딱 붙잡고 가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불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그 말씀 따라 가지 못하지요. 위드가 타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만 오면 쪼르르 또 다시 애굽으로 가고 또 불신하고. 근데 언제 안 흔들립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깨닫고 진짜 하나님 언약 확실하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독자 이삭을 드려라도 핑계치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막 흔들려요.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자꾸 빠지죠. 게다가 막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다가 또 막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언약 딱 붙잡으면 끝나는데 언약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 날 갖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반응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도중에 계속 가지 않고 도중 하란에 머물고서 그냥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이렇게 언약 붙잡았으면 계속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도중에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도중하차죠. 도중하차하고 하차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한 건 많이 남아 있어. 이렇게.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실패를 연속하는 아브라함. 왜 이렇게 실패가 연속되느냐? 왜 나의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느냐? 언약부터 확실하게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언약 놓치니까. 형님이 죽었어요. 형님 이름 하란이죠. 갈대아로 해서 형님 죽고 충격받고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다가 도중에 하란 지역에 머물러서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부친이 죽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그때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10절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 얼마나 꼬셔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쩌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엄청 몇 년 동안 역사하고서 마침내 이르렀더라. 마침내. 하나님 볼 때 마침내요. 우리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뭐 잘못됐나 어떻게 다 이렇게 왔네 그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 언약 안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임했는데 그러면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또 놓치고 애굽으로 뚜루룩 내려가죠. 기근이 오니까 불신앙이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언약 붙잡았으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아내 뺏기고. 근데 하나님 또 그것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느냐?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 창세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족과 자손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 가정 통해서 다른 민족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거기 20절로 돼 있는데 20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이 아니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른 민족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예배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새 축복. 그 마지막 8번째는 구원의 씨를 심기 위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언약 안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언약 처음부터 이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선 코스로 인도하지 않고 과정, 여정입니다.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치유되니까. 치유하는 과정이 있죠. 이리 갔다, 이리 인도했다, 저렇게 했다, 또 사고도 났다, 문제도 생겼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이렇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심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가문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중요한 임직식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 가문과 가정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